계시적인 말씀은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계시적인 말씀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계시적인 말씀은 특징들이 무엇인가? 또 계시적인 말씀에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 말씀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세 가지 부분들을 오늘은 더 살펴보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이런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계시적인 말씀의 특징은요, 따라하세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을 보게 합니다. 예.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예. 우선 가장 원론적으로는 십자가였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 예. 그런데 그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 지혜로 알게 된 거예요. 바울도 예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막 핍박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로 인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물론 십자가 당연히 선포해야 되죠. 오늘날에도 그 당시에 그 세우는 말씀이 십자가였고 부활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맨날 십자가와 부활만 그것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외에 이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 예, 부활이 부활 되게 우리에게 지금 계시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 시대 때도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는 이미 여러분 옛 부대로서 더 이상 새로운 술을, 새로운 기름 부심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새로운 부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십자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이것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론적으로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기독교는 어느 순간이든 유대교처럼 전락할 그런 위기가 있는 거예요. 항상 노출돼 있어요. 유대교가 여러분, 유대교 어떤 랍비가, 어떤 대제사장이 야 우리 옛 가족 부대로 전락하자 그런 적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전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시간에 기독교도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미 여러분 그 개혁의 여파가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다 굳을 대로 굳어져 버렸어요.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개혁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마른 뼈다귀 같아요. 마른 뼈다귀. 생명력도 없고, 예? 그런 것처럼 어느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개신교도 이미 여러분 다시, 개혁이 필요한, 개혁의 그냥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개혁 신학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다행이죠. 개혁 신학 은사도 인정하지 않는데, 제가 막 이런 얘기했더니 그때 우리 김재건 목사님 얘기했을 때 개혁 신학교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개혁 신학 그런 쪽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진짜 살아있는 신학으로 인해서, 체험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런 신학들이 깨어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여전히 굳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대로 삼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전락해가고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목사도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날라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근엄해요. 근엄하고 그런 모습밖에 없고, 성도님들 모습도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정말 그런지, 그 누구 책임이겠어요? 목사 책임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냥 말씀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 귀, 마음으로 이해가 불가하다는 거잖아요. 소위 그래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쪼갠다, 그리고 성경을 백독한다, 천독한다. 여러분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본다고 눈에 힘을 주고 막 집중한다고 보이나요? 집중하면 보이겠죠. 근데 전제가 뭐예요? 보여주셔야죠. 이런다고 말씀이 보이나요? 말씀이 있어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다, 뭐 그래서 성경을 백독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너무 그냥 묶였어. 나중에도 보면은 묶여가지고 개혁주의 신학이 그냥 너무 그냥 딱딱한 그런 마른 뼈다귀처럼 되어버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백독했기 때문에, 천독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딱딱함도 같이 있어요. 딱딱함도 뭔가 모르게 지금 내가 들어야 되고 지금 교회가 필요한 그게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거친 말로 표현하면 지식 나부랭이 같은 지식 덩어리, 그냥 그래서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달콤하고 막 아름답고 매료되고 그러는데 좀 딱딱해. 아 맞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말씀에 지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있고 감화를 주는 부분이 있지만 명백한 한계가 보여요. 우리가 앞에 다뤘던 것처럼 그건 성경을 알 뿐이죠. 교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해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막 능력을 설교자에게, 성도님들에게 막 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일어났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뭐 통독 뭐 그런 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독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 이 계시적인 말씀이 일어나면 교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해법을 보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막 능력을 막 부어주셔서 막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가고 그대로 가고 그러면 결과는 부흥인데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부 필요한 부분일 뿐이고, 계시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계시라고 그러면 오히려 이걸 이단시하고 뾰족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런 눈들이 있는 게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연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절대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내가 아는 거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시편 119편 1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거를 막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백독 천독 막 하느냐?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다 하고 그쪽으로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도가 아닌데, 필요한 어떤 길의 일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그때 통독을 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독을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거,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거를 깨닫고 이것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이 계시를 계속 보여주는데, 주님이 그러라고 그런 마음이 처음에 있기 때문에 보여줬는데 거기서 이 계시를 보신 주님을 놓치고 통독을 잡은 거예요. 통독을. 그러니까 이 주님이 보여주는 기름 부심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고, 통독으로 늘어나는 어떤 지식,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그러고 와서 자기 통독 이거 수련회 이거 참석해야 된다고 자기네 막 이런 거 막 높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 때문에 교만했던 것처럼 그런 분들도 자기 했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너무 이 뭐라 그러죠? 절대적으로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걸 누가 보게 하세요? 우리 10절 11절에 나왔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춰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계시의 제1원칙이, 제가 김세윤 박사님 요한복음 읽으면서 봤는데 계시의 제1원칙이 무엇이냐면 계시자는 계시되는 자와 동등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시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너에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셔서 계시하신 것이죠.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야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수현 박사님 책에서 예를 든 게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을 보일 수 있겠느냐, 못 보이지 않느냐, 한계가 명백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계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계시의 대상자, 계시 받는 자와 동등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11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온 것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 누가 알아요? 사람밖에 모르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 즉 하나님이 감추어뒀는데 이 시대를 위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성령님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시대 때,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 문제가 당연히 보이겠죠.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계시적인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문제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막 그러는데 문제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인 너무 잘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들 말씀에 부족함 없다, 은사에 부족함 없다. 고린도 교인 1장 들어가면서 바울이 그렇게 칭찬해 주면서 이야기는 했지만,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실이기도 하고요, 자기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우리 말씀에 부족함 없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싹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분파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들어야 될 이 말씀, 이거 바울의 말씀, 이 말씀 들어야 정말 교회가 교회 되는데, 그건 유치해. 우리는 바울의 말씀 다 띄었어. 바울을 대적하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결책을 보이고, 이게 계시적인 말씀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당연히 이게 보이는 거예요. 비판적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그 말씀, 그것에 대해서요, 그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요. 목회자들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보이고, 목회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있는 문제가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영적으로 수술해낼 수 있는 해결법들을 제시하고, 그러면 거기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해요. 이 계시적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적인가. 그러면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그거를요 그들이 확 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만드시는 그런 교회들로, 그 시대에 세워져야 될 그 교회들로, 그러니까 모델 교회죠. 한마디로 모델 교회인 거예요. 진짜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교회, 진짜 주님의 교회, 그런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계시적인 말씀, 신뢰가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을 보게 하는, 뭐 처음에 딱 떠올랐던 건 제가 참 사모하는 찰스 피니,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 설교하면서 피니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119편 18절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근데 찰스 피니가 얘기한 것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그것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지키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 기도는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다. 여러분 너무 맞죠? 그냥 쓱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딱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니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그 말씀 듣고서 그냥 단지 어떤 말씀에 신기한 걸 깨닫는 사람들 탁 찔림이 오겠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그냥 그 깨끗한 순전한 마음, 그것이 임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살아버리는 그 사람.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고백처럼 송이꿀보다 달다 그러고 막 이런 고백을 막 하게 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제 설교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주기도만큼 중요한 기도, 여러분 이 설교가 기억이 나실 것이에요.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딱 나눴어요. 누가복음 11장이었어요. 누가복음 11장 있는데 앞에 보면 1절에 딱 나오죠. 제 아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제자들의 요청이 나오죠. 그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판 주기도문이 거기에 2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5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친구가 떡 빌리러 갑자기 여행 중에 와가지고 밤밤중에 와서 강청에서 받는 기도. 근데 그 기도의 그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11절부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래서 결론이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성령에 대한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만큼 중요한 기도, 주기도문과 함께 나란히 놓여져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 앞에 것만 설교를 하면서도 많이 얘기하죠. 강청하는 기도. 근데 정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이라는 것이요. 주기도문이 중요한데 정말 그 주기도문이 정말 주기도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성령이냐? 문맥으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성령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문맥으로 살펴봤을 때, 근전 문맥으로 살펴봤을 때도 전갈 뱀 나왔죠. 그 앞장에서 보면 마귀를 제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문맥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관련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딱 그를 살폈어요. 문맥을 보니까 그 전에 분명히 알았고, 제 아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런 건 알았고,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 알았는데 이 주기도문과 나란히 있고 주기도문과 병렬이 되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기도문만큼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지금 보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달랑 2, 3, 4절 세 절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달라는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이 쭉 풀어서 5, 6, 7, 8, 9, 10, 11, 12, 13 9절이에요. 주기도문 딸랑 3절인데 중요하지만 그보다 3배의 분량을 주님이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주기도문만큼 중요한데 반드시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성령을 위한 기도다. 성령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걷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요 당부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갈 때는 그 내용 뻔히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왜 이것을 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그 내용도 명확하게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 그것이 보이고 우리가 그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지으시는 그런 교회로 지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하게 되면서 지금 이 성령의 은사 바로 알기, 이 설교로 바로 이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2년 전이에요. 벌써 대선 때문에 잠깐 놓았던 이 성령의 은사 바로 알기 이 시리즈를 주님 다시 하라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계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성경 공부는 그냥 지식으로 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적인 말씀은 왜 주님이 갑자기 눈을 열어서 보여주냐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때 그동안 해왔던 설교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갑자기 보여주시고 그런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말씀이 새벽기도 때도 임하고,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또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부하는데 그 새벽기도 때 임했던 거 이상 쫙 풀리는 거예요. 어떨 땐 새벽기도 때 임하지 않았을 때도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그냥 쫙 풀려요. 고린도서 16장 설교할 때 그랬고, 데살로니가서 5장 할 때 그랬고, 그냥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말씀이 그냥 쭉 풀려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주님이 왜 그런 계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과 일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연약한 점이 있고 보충해야 될 그런 점이 있고, 그래야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설교해, 그거예요. 목사가 밥벌이하기 위해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거리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계시적인 말씀이어야 되는가? 성령님만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을 다 통달, 모든 것을 다 살피신다, 이것이에요. 다 그걸 찾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후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이 본문에서 2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김세윤 교수님이 고린도전서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 즉 하나님의 속마음 또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뚫어볼 수 없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속 생각, 계획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것이라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냥 성경 쓱 봤을 때는 몰랐는데, 고린도전서 강의 막 주석 읽으면서 몰랐는데 갑자기 쑥 알겠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이거구나. 요거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감춰뒀던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 그것이 유대교를 여러분 기독교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유대교처럼 굳어져가는 정말 뼈만 남은 정말 앙상한 정말 기독교 같은 앙상한 그런 뼈만 남은 그런 기독교, 이것을 살아있는 마른 뼈가 아니라 정말 생기가 생기고 그리고 다 죽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막 새로운 가지가 돋아날 수 있고 새로운 열매가 돋아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나무들로 생명력 있는 나무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시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막 본다고 말씀을 쪼갠다고 말씀을 백독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정말 보낸 사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신학교가 길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학교 보낸 사람, 자기 뜻대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마치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는데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빈들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임하니라.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거기 아니에요. 빈들에 있는데 막 임해버리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오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어나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거기서 지음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적인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표면적인 것, 그거 이상을 주님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
또한 첫 번째 특징이고, 또한 두 번째 계시적인 말씀은 분별력을 갖춰줍니다. 따라하세요. 계시적인 말씀은 분별력을 갖추어 줍니다. 즉 하나님 지혜에 어긋나는 말씀들을 분별해낸다라는 것이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13절 1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분별의 문제 나오죠. 우리 이미 앞에 다뤘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계시적인 말씀은 분별력을 갖춥니다. 그래서 분별력이라는 건, 분별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오죠. 13절 말미에도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정말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성령님이 보이신 것이 아닌데 이건 영적인 것이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통독을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때 통독되게 했던 그 주님의 계시, 그 은혜, 그거는 놓쳐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붙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주님이 이런 거를 계시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라고, 이거 붙들어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분별이고요. 또한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또 분별하게 하는 것. 그거를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 그 두 단어가 각각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분별하는 것, 판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 3장 10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우리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 그래서 이것이 지혜로운 말씀, 지혜 말씀의 은사,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세워져 나갈 때 진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이방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인데 어느 교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막 다 섞여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에요. 다 불로 이것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것인데, 이 판단을 견디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가 지어져 나가는데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 정말 금, 은, 보석으로 지어져 나가는 교회 드물죠.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나무, 풀, 집,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재료들이에요. 이걸로 세워지고 있고, 어떤 교회는 다 섞여 있어. 여기가 제일 많겠죠. 다 섞여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 교회를 세우는 목적, 이것이 발휘되고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구분해내고, 지금 교회 내에 교회를 허무는 말씀이 오히려 교회 내에서요 선포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막 인용하는데 이게 현실이, 이게 분별이 돼야 교회가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분별하라고 지혜로운 말씀, 이 사람의 지혜가 막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거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그 말씀을 지혜로운 말씀,
지혜 말씀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겠죠. 예. 여러분 위조 지폐 볼 때 여러분 아시죠? 예. 위조 지폐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패를 공부해요. 진짜 돈을 계속 보고 진짜 돈의 특징을 살피고, 즉 하나님이 시는 말씀이 있으면 가짜 말씀 분별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금, 은, 보석이 있어요. 그것이랑 여러분 나무, 풀, 집, 이거 분별 못할 사람이 있어요? 분별 당연히 하겠죠. 너무 쉽겠죠. 금, 은, 보석이 있다면, 금, 은, 보석이 무엇인지 안다면, 교회가 이것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안다면, 예, 나무, 집, 풀, 이거는 쉽게 분별해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허다하다라는 것이 바울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그거 조심하라고, 주의해야 된다고. 근데 정말 주의하나요? 자기 진리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분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적절하게 케네스 세게 목사님 영적 성장, 또 참 그래요. 영적 성장이라는 책 속에 또 이게 있어요. 예. 독이 있는 책이라는 것을 케네스 세게 목사님이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입에 넣어야 하며 어떤 것을 입에 넣지 말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지한 결과 아이들이 죽는 일도 있습니다. 애들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거면 그냥 무조건 넣는다는 거죠. 저희 조카 벌써 얘가 자라가지고, 제가 이 조카 중에 하나가 저희랑 생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벌써 뭐 대학원을 졸업했더라고요. 얘가 벌써 커가지고. 네. 이 조카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 3분의 1은 제가 키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렸을 때 그런 거예요. 건전지를 먹은 거예요. 그 동그란 건전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누나가 그냥 울고불고, 이 건전지가 없어졌는데 딱 보니까 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건전지 납성분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해롭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응아로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응아에서 건전지를 발견하고 누나가 막 환호하고 안도에 막 한숨을 짓고, 그 조카한테 너 어렸을 때 그랬어. 그 얘기하면서 같이 웃고 막 그러는데, 애들은 모르는 거죠.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냥 먹는 거다라고 그냥 무조건 얘들은 그냥 입으로 막 가잖아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막 죽게 된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독이 있는 것을 입에 넣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경우는 14개월 된 아이가 마루를 기어다니다가 큰 아이가 버린 듯이 보이는 상한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이 아이는 의사에게 데리고 가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부검 결과 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집에 가보니 잘 사용하지 않던 바닥에 버려진 음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에 관해 무지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영적으로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입으로 무엇을 넣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 무엇을 먹는지 조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읽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영적인 삶에 독이 되고 그들의 영적인 능력을 도적질 당하고 그들이 받아들였다가는 그들의 간증거리를 파멸시킬 독소를 가지고 있는 교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내가 독이라고 생각하는 책들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종교적인 책, 그러니까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신앙서적이죠. 신앙서적들이었지만 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책들에 대해서만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책들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서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이 책들에 대하여 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 책은 놀라운 책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후 나도 이런 책을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그 안에 있는 독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 나는 그 책의 한 페이지를 찾아 크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핵임 목사님, 그 책에서는 성경 구절을 관주로 달아 놓았어요. 그것들은 정말로 성경에 있었어요.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랬더니 케네스 세게 목사님이 그럼요. 만일 그들이 성경 구절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것을 전체의 문맥과 상관없이 뽑아 넣었겠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읽지 않았겠지요. 당신이 개에게 독을 주려면 독만 주면 먹지 않겠지요.
아주 좋은 고기에다가 그 독을 넣어야 먹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좋은 고기에 독을 넣어야 개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마귀도 당신에게 좋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독을 먹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주의하십시오. 사람들 가운데 자연적인 식이요법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먹은 것의 결과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진리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읽은 것의 결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이요법에도 뭐라 그래요? You are what you eat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먹은 게 그냥 자기잖아요. 뭐 질병 문제 왜 그러겠어요? 뭐 잘못 먹어서 그렇죠. 안 좋은 거 먹어가지고 그냥 먹지 말아야 될 거를 그냥 많이 먹고 먹어야 되는 거는 조금 먹고 그러니까 뭐 피부병도 나고 막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약 쓰기 전에 식생활부터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는 무엇인가 내 먹은 것의 결과예요. 아까 얘기한 나무나 먹는 것에 표현한 거였지만 금은 보석 이런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이 귀한 음식들을 먹었으면 나는 정말 금 같은 성도, 은 같은 성도, 보석 같은 성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게 막 먹는 거예요. 독이 있는데 먹으면 되는 게 아닌데 막 나도 모르게 먹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거 그냥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막 먹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앞에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지혜가 아닌 거 경계하면서 얘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1절에 나와요.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거니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창해요. 막 요거 조심해야 돼요. 설교할 때 뭐 어눌하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 결국 4장 20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가 말씀드린 그 능력 행함의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지어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막 지어서 그렇죠. 이 불을 통과한다고 그랬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합격, 천국 이런 거예요. 빨리빨리 오라고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사람, 그것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누가 지을 수 있어요? 목사가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없고 그냥 목사가 그냥 번주르르 말만 잘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그것이 있고요. 또 더군다나 더 번쩍되었던 건 뭐냐면 바울이 경계한 지혜가 아닌 것. 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설득력 있어요. 오, 그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은혜가 됐어.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더 감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울며 불며 짜면서 막 기도하고 막 불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딱 내렸는데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당연히 은혜 받아야 되죠. 저도 얘기하는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데 내 영적 감화력이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 옛날보다 확실히 떨어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넌 진리를 떠나고 그 순간에는 들을 때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소위 얘기하는 어떤 감동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말씀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는데 진짜 이 불시험을 견뎌낼 사람 간단하게 딱 봤는데 저 사람 성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막 끌려. 그냥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냥 영적으로 끌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뭐해 그냥 프리 패스. 딱 봐도 그냥 성도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금은 보석으로 막 지어진 사람.
평소에 그냥 알아서 그냥 불을 통과해요. 나무, 지, 풀 이런 거는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말씀, 이 계시적인 말씀이 임해서 자기를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깊은 것, 너의 부르심은 이거라고. 그런데 그냥 딴 데 가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말, 은사, 막 이런 거에 그냥 열심 그냥, 그냥 말씀 막 은사 막 그런 거 전에 거기에다가 열심 쏟기 전에 나는 그냥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만히 빚어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빚으려고 그러는데 으악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빚으면 항상 말씀.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은 사역은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그 말에 설득력 있어요. 말과 지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설득력까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유사 지혜인 거예요. 유사품이 유사품, 진품이 아니에요. 정금이 있고 근데 싹 금도금한 게 겉에만 싹 금으로 발라놓은 거 있잖아요. 케네스 에기 목사님 얘기처럼 목사님 여기 성경 구절 인용돼 있는데요. 그래야 먹으니까요. 돈만 주면 안 먹으니까.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건 의도적으로 하지 않건, 목사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건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온전해지고 싶기 원하고 주님 닮기 원하면 그게 분별이 돼요. 이상하다. 이상해. 은혜되는 게 어떤 게 있는데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처럼, 분별력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금은 보석으로 아니라 나무로, 집으로, 풀로 막 이렇게 짓는 것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그 위험이 임해 있었어요. 이미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그냥 다 괜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조금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게 유사품으로서 진정한 이 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오게 되고, 그 진품 성도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유사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 성도들이 유사품, 유사 목사, 유사 그리스도인, 이게 나오게 되죠. 말씀이 진품이 될 때 진품 성도, 진품 목회자들이 나오는 것처럼 금, 은, 보석으로 지어져야지. 그래서 스스로 이 불시험을 여기서 통과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살펴보고, 그래서 자기에게는 나무, 지, 풀 이런 거 다 태워지고, 그게 아니었구나. 금, 은, 보석. 그래서 정금 같은 성도들이 거기서 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또 길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공부할 필요 없어요. 가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진패를 딱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패가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닮고 주님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뭐 부족한 게 없었나요? 말씀 풍성했잖아요. 근데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따위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은사 풍성했잖아요. 은사 따위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데요? 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1절에 충분한, 너희들이 5절에도 이는 너희로 거하는 모든 일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목사님 고린도교회 견고하게 하신대잖아요. 인사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의를 갖추면서, 그러니까 강펀치를 날리기 전에 지금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 은사의 부족이 없다고? 말씀의 부족이 없다고? 은사의 목적이 뭔데?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데? 너희들이 마지막 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건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바울이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따위에,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줬더니 말씀 따위에 마음 빼앗기고,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게바 뭐예요? 바울에게라 게바예요? 베드로에게라 이러고 싸우고 있고,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줬더니 방언 때문에 문제, 방언을 부어준 방언 때문에 문제 일으키고, 예언을 부어준 예언의 예언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모든 것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해야 되는데 은사 따위에다 마음 빼앗겨가지고, 은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 은사를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데, 말씀을 부어줘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주님이 바꾸시려고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섬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다 잊어버리고 그따위 것들에 마음 뺏겨가지고 주님을 닮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더 흐려졌고, 신앙생활 더 오래 했다는데 마치 누구의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어두워졌어요. 비대해지고, 말씀대로 먹어갖고 드륵드륵 비대해지고, 영적인 눈은 멀어버리고, 사무엘보다 못하니까요. 주님이 오죽했으면 사무엘에게 얘기하셨겠어요. 못 알아듣는 애한테. 말씀만 들어가서 비대해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린 엘리 제사장 같은, 그래서 아가봇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데 못 알아들어요, 대제사장이. 이것이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 비극이라고 하겠어요? 사사 시대 때 비극에 제한됐다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에도 이것이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요 엉뚱한 거 가지고 지어나가고 있고, 진패가 무엇인가? 주님이에요,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생각해 보세요. 온전해지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세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분의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은사 때문에 흔들릴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확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는 계속 주님께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진패를 보는데, 오늘날 교회도 이것이 정말 위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가 마지막 날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 이 위험성이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 위험성은 앞으로 점점점 더 증대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마치 하나님도 적의 심장부에 마치 모세를 심어놓고 그렇잖아요. 마귀 가는 짓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심장부 교회잖아요. 거기다가 그 심장부에 적들을 심어놓는다고요. 말씀 거기다가 적들을 심어놔요. 독을 심어놔요. 은사 거기다가 독들을 막 심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사 바로 알기, 그것을 설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요. 해독이 해독. 그래 진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말씀도 계시적인 말씀, 왜요? 분별이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미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심장부에 그 말씀과 은사 이 영역에, 그리고 기도 여기도 그냥 독을, 적들을 막 심어 놓은 거예요. 난파 간첩, 맞아요? 그런 것처럼, 북파 간첩 막 있는 것처럼 난파 간첩. 뭐 청와대도 이번에 바꿨다며요. 용산 이미 바꿨어요. 다 도청돼 있고,
적이 우리 심장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와 있고요, 은사에 들어와 있고요, 기도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왜 기도하는데 따따따 랄랄라 소리밖에 없고 기도의 대상인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왜 그러느냐? 가라지를 같이 막 뿌려놓은 것처럼. 그리고 이 일이 마지막 때까지 첨예하게 이 진리와 비진리, 유사품과 모조품의 이 대립이 마지막 때까지 점점 더 첨예하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 계시적인 말씀 통해서 거짓을 가려내고 끝까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들이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두 대지를 오늘 나눴죠. 지혜 말씀 표면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층에 있는 것,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을 드러내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단지 뭘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마음.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계시적인 말씀 단지 은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깊은 거.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도 계시의 말씀, 계시적인 말씀의 은사, 그게 아니에요. 그걸 왜 구해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래야 애절해지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 감화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러한 계시적인 말씀을 사모하고 분별해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정금 같은 성도, 하나님, 나에게 있는 나무, 집, 풀 같은 거 혹시 하나님이 있으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되기 전에 하나님, 그런 내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나, 쓸데없는 거 가지고 교만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그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내가 못 듣고 있는 거, 하나님 그거 아닙니까? 분별, 분파, 이런 거 혹시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있어요. 찬양 준비되면 준비된 대로 바로 틀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계시적인 말씀을 분별한다는 게 그리고 무엇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